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까지 특별히 또 8번의 시간까지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러한 열심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정말 영혼들을 도울 때 정말 이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그 맡은 영혼들을 또 사랑하여서 이들의 문제를 정말 잘 참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또 노력하며 극복해 나아가는데 지혜를 주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펜이.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책 앞에는 영혼육에 대해서 뭐 한 100페이지 가까이 해놨는데 영혼육. 그러니까 이렇게 100페이지 가까이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이제 표현의 문제 때문에 사실 영 그리고 영으로 산다. 또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영혼 자, 이 표현들이 사실 뭐 일반 성도님들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좀 영적인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면 이 표현들이 엄청 문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님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한마디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꼭 뭐 이렇게 그냥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엔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그 박식한 지식과 또 어떤 위치와 이런 데 있으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도 영으로 산다 그러고 성경도 영으로 산다 그러고 우리 특히 성경은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혼육의 개념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특히 이러한 그 정신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유 사역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그 종교와 또 영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표현들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좋으셔.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이 되게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위험한 말이다. 실제로는. 그 왜 위험한 말이냐면, 그래서 이게 이제 100페이지나 되니까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이 특강에서는 이걸 뺐는데,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하셔야 되는 분은 이 앞에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어쨌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그냥 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인간을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근데 가끔 마음이라고도 얘기한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뭐냐면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사용법과 성경의 마음의 구절들을 대치해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과학적으로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과학적 용어. 근데 혼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마음과 어떤 차이가 좀 존재하냐면 바로 이 혼이란 말에는 이 마음 플러스 하나님과의 통로 이런 의미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학적으로 이 정신질환이 치유가 안 되는 게 결국 이제 마음, 다시 말해서 의식, 이제 이걸로 약을 써서 고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은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혼에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통로가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맞아요. 또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뭘 하니까 기쁩니다.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그래 내 마음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인간은 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마음이란 말도 엄청 많이 쓰여 있지만 근데 또 혼이라는 말도 써 있어요. 근데 이 혼이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을 살려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는 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제 영혼이라고 쓰죠. 영혼.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실은 이제 혼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원어들을 쭉 찾아보면 그래서 사실 이 책에 진짜 오랜 시간은 이 영혼육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과학은 과학적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 마음은 과학에서는 이제 의식이라는 것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왜 과학적으로 정신질환이 치료가 안 되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란 표현은 주로 어떤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거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이고 혼은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많이 쓰인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통로적 역할이 혼에 있다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첫째는 이제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많은 경우에 이제 영혼으로 써 있는데 영혼 이것은 이제 장로교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장로교는 이제 이분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육 이렇게 쓰죠. 장로교는. 근데 이제 장로교 외에 이 알미니즘 계열은 영, 혼, 육 3분법을 써요. 3분법을 쓰죠. 근데 이제
이 인지과학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책에 설명한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써버리면 이 과학의 시대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뭐 영혼에서 우리의 결국 마음, 생각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다 탐지가 가능한 것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성경에 영혼으로 써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고 그냥 대부분이 혼이에요. 인간은 혼.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 인간은 영혼으로 안 써 있고 혼으로 써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혼이다. 혼. 물론 이제 육체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 특히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같은데 최근의 번역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의역을 하지만, 로마서 8장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번역인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보면 제가 좀만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쭉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보면 그래서 또 13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영이 그냥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문은 사실은 이게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내 영이 깨고 또 내 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타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각성을 수련하던 사람이 각성을 수련하던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살라 그러니까 내가 이 각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영의 자유함을 얻어야겠다.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 책에 이제 로마서의 8장에는 영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놨는데 결국은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절이 결국 성령의 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말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나에 대한 표현인데 왜 성령이지? 이게 번역이 이상하니까. 근데 원래는 다 대문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대로 해놨는데 대문자로 해놨어요. 성령으로 하는데 최근 번역에는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영, 그 다음에 혼, 이제 육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있는 영을 깨우는 거거든요. 깨우기.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초월, 명상. 뭐 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영을 깨우려고 해요. 영을 깨우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영을 깨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거는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 내 영은 성경이 어디서 깨어나요? 이거는 천국에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깨어나.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 자,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육체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뭘로 산다? 성경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혼으로 산다. 인간은 혼으로 산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은 이해한다. 이성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잘못 알아서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거 다른 데서 하는 이 초월 명상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명상, 메디테이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명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잠잠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고대의 수도원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수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부르짖고 뭐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고 수도원처럼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수도원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명상이지 세상처럼 내 영을 깨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영이 진짜 이 세상에서 깨는 사람이 있다. 깨워져. 이런 걸 막 하다 보면 깨워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럼 제가 이제 이 책에 써놨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영적 장애가 생긴다. 왜? 내 육체가 있는데 나오면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뭐 내 육체가 있는데 영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귀신이지. 딴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거 쳐버리면 검색해 보시면 임사체험 동호회들 많아요. 임사체험 동호회들. 그럼 동호회 사람들이 나눈 얘기 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거 경험하고 나서 대부분이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왜? 나가니까 귀신 천지더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귀신 천지더라. 그러니까 영은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을 깨우는 건 이것은 미숙아가 되는 거랑 같다. 미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내 이성을 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내 생각을 발전시키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 나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리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양식은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산다고 사실 그래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말씀 먹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혼이 일종의 정말 탯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성장해 가면 그러면 내 영이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공급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은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정하는 거. 내가 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내 뜻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활의 모습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공급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영은 결국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벌거벗은 구원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자,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능력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근데 어때요? 이 영을 깨웠어. 그럼 얘 깨놨으니까 우리 혼보다는 확실히 능력이 있겠죠? 그쵸? 뭐 어쨌든 영이니까. 여기 지금 미숙아로 태어나도 얘는 뭐 우리랑 능력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이 영적 존재들하고 더 많이 교류하죠.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마치 어떤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큰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영적 존재들은 목적이 인간을 사망 가운데로 저기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정도이지 정말로 영이 독립적으로 해서 뭔가를 중국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 영의 목적을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결국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들은 이 영에 그게 불신자라도 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봤자 그 영적 교류가 좀 더 강해지는 것 뿐이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되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신유할 때 좀 더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많은 기독교 서적이 내 영혼 그리고 영으로 살고 뭐 이런 책이 되게 많아요. 제목 자체가. 근데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그래서 마치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결국 이 인라이먼트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인라이먼트 빛 가운데 들어가다. 빛을 꺼내다. 그래서 결국 뉴에이지가 결국 우리 이 영성을 밖으로 꺼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막 영혼 막 같은 영을 쓰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막 내 영을 그러면 뭔가 자유롭게 하고 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그냥 혼으로 돼서 혼. 그냥 몇 구절 영으로 된 게 있는데 사람에게 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성질이 완전히 변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을 때 요럴 때 몇 구절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으로 썼을 때는 진짜 죽었던 애가 살아날 때 그 영이 돌아왔다 할 때 영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적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데 있는 거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우리의 신앙에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한 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입신. 그래서 이걸 아주 조심해라. 그렇죠? 입신을 조심해라. 고린도후서 이제 입신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은 입신을 많이 했죠. 근데 말 그대로 입신이 뭐예요? 내 영이 나와서 딴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디 가요? 천국 많이 가죠. 간증 들어보면은 내가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기억이 없었다. 근데 천국을 갔다 왔다. 근데 딱 들어오니까 내가 피아노 치고 예배가 끝났다.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별의별 입신 간증이 많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큰 경험이니까 문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제가 읽을게요. 12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4절,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 이게 입신 현상을 이제 부추기는 잘못된 말인데 이 원문이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이제 입신을 막 하는 거가 막 성경에서 권한 것처럼 잘못된 대표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입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영의 경험인데 근데 어떤 영의 경험이냐면 내 혼을 바탕으로 한. 자, 아주 간단히 생각해요. 자, 뱃속의 태아가 세상에 잠깐 나왔어요. 어떨까요? 7개월, 8개월에 아이가 나왔어. 아이가 세상을 봤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분명 뱃속보다는 대단한 세상을 경험했겠지. 그러나 아이가 과연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을 뭘로 규정하냐면 혼을 바탕으로 나의 경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천국 모양은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가 천국 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목사가 지옥 가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을 두고 되게 간증을 많이 하는데 다 달라. 왜 그래요?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혼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다 사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신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게 동영상에 많이 돌아다닐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볼 때 아 이거 사기구나. 왜 천국이 다 달라? 왜 이게 다 달라? 이게 다 비유기 때문에 비유.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도 안 했어.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그쵸? 왜? 비유. 그래서 입신은 성경이 권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입신해봤자 소용없어. 지금 내 영을 키워야지. 내 영을 말씀으로 키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에 직접 다녀온다. 어느 교회예요? 만민중앙교. 이재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예배 때 데려와요. 사람들 앉아요. 그 다음에 막 이제 입신하기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이제 입신해서 깨어난 다음에 막 얘기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어쩌고. 그걸로 하는 또 이상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물론 만민정하게 아시겠지만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 복음 자체는
되게 애초에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이제 우상화가 되면서 이 사람이 우상화가 되면서 갈수록 이상했지. 입신에서 완전 이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제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성폭행으로 이제 그 감옥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딸파랑 이제 여기 딸들이 다 여기 목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여자분 또 계신데 여기는 그래서 여자들만 목사예요. 이상하죠. 벌써 뭐 이상하죠. 여권을 신장하려고 한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병폐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혼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첫사람을 표현한 거죠. 근데 원래 원문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 이게 뭐냐면 혼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혼이 됐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영이 됐다. 이 얘기예요. 요걸로 써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 우리는 결국은 아담의 생각을 공유하는, 결국 아담의 영을 받은 인간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아담의 혼 때문에 범죄했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죠.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래서 이 영은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영을 키우고 또 내 혼으로, 쉽게 해서 내 성경의 표현으로 영혼으로, 혼인데 원래 혼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혼을 강조한 이유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정신치료는 그래서 뭐예요? 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치료는 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축사하고 뭐 기를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마음과 내 노력과 혼을 이용해서 내 몸을 배려와 이런 거지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뭔가를 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혼이 결국 그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이제 잘못 생각이 되면 내 영과 내 혼이 있어요. 내 육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해서 내 마음에 막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이제 상처를 낸 거죠. 상처를 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완전히 피폐해졌어. 피폐해졌는데 이제 애가 이상해지니까 귀신이 역사했나 보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너 영이 깨어나야 돼. 너 영적으로 살아야 돼. 너 그걸 축사해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얘의 마음을 망쳐놨으니까 나는 얘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돼. 난 얘의 마음을 상처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영험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자꾸 안수 받으라. 이게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너무 쉽게. 내 영이 우리 자녀가 영이 이게 영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거 안수 받으면 이거 될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다 치료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라는 이 개념을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해하면 괜찮은데 이제 2000년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영혼육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신학의 바탕을 둬서 번역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 영향에 따라서 영혼으로 이 혼을 다 번역하다 보니까 결국 영과 혼이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영험하신 뭐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 뭐 이런 골치 아프지. 장풍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골치 아프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나오는 능력은 뭐예요? 계속 말하죠.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목사님. 이래야지.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님. 영험한 목사님. 이러면 이제 세상에 이제 도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성령에 의한.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 신유 특강에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영적 능력이 있다. 자,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분은 결국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재로 목사 계속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다 다른 거예요. 응? 다른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교육 제도에 대해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정길자 선교사님이 이제 히브리타 교육 이제 이런 것도 쭉 진행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교육 자체가 왜 그들에게서는 천재들이 많이 나오나. 그냥 한 가지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일반 교육이 있고 종교 교육이 있다. 교육이 있다. 종교 교육의 비율이 알겠지만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영수가 예를 들어서 뭐 9시간 해야 되면 이스라엘은 종교 교육이 중고등학교로 가도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 교육 학교,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일반 경우 이렇게 되면 종교 교육이 막 20시간도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종교 구약과 이제 탈무드나 뭐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 학생들의 기초 이 학력 수준이 전 세계의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이에요.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르게. 왜냐하면 종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종교 교육을 엄청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체 교육자들도 이거 큰일 난다 우리 이렇게 하면. 그 뭐 이제 아마 이스라엘 교육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그냥 이스라엘 교육자들은 기초 학력이 너무 낮아서 걱정한다. 여전히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교육은 애초부터 어떤 교육이냐면 재능 교육이 있어요. 재능. 쉽게 말하면 뭐 국어 잘해, 뭐 수학 잘해, 영어 잘해, 체육 잘해, 그 다음에 실용 교육, 뭐 미용,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옷 만들고 어쩌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말하냐면 교육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육이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교육이 결국은 이게 왜 천재를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육이 왜 천재를 만들어야 할까? 그쵸? 이런 식의 교육이 왜 천재를 만들어야 할까? 왜냐하면 천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나. 천재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나라 교육이 어려운 게 일반적인 애들을 이제 천재로 만들려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재라는 건 재능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재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천재들은요,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Y지만 교육 같은 거 알겠지만 천재들을 놓고 그 천재들의 문제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딱 보면 야, 이런 답을 이렇게 설마 답할까? 하는데 천재들은 그렇게 답해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천재들만이 보는 눈은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일반 교육을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천재 애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 인성이 필요하거든요. 인성. 자, 이제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동양의 운명론을 보면은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성. 편인이라는 거와 이제 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편인은 전문가. 그러니까 외골수. 이런 거 편인이라고 해요. 정의는 뭐냐면은 이거는 바른 거. 요게 있는 애들은 편식해. 먹어도 뭐 이상하게 꼭 하나만 먹어. 근데 둘 다 인성인데 이거는 결국 뭐야? 공부의 별이라는 거죠. 공부의 별. 근데 공부의 별인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애들을 보면은 이 인성이 많은 애들이 많아요. 인성이 많은 애들.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 자기 그거에 인성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인성이란 건 뭐냐면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 이해를 요구. 인성이란 거. 이게 인성이란 건 또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 모친의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는 애들은 사랑을 많이 부어줘야 돼요. 사랑을. 그래서 얘가 인성이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하나 있는 애는 자 3년만 부어줘 사랑을. 그 다음부터 공부해. 왜? 인성은 공부의 별이기 때문에. 자, 2개 있어요. 6년간 부어줘. 그 다음부터 공부해. 공부의 별이기 때문에. 자, 더 많아. 9년간 사랑을 부어줘. 이게 차면 공부해. 그러니까 참 동양에선 이런 원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양에서.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참 동양에선 이거 참 언제 이렇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애가 왜 이렇게 공부 안 하지? 그렇게 하지 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다 차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차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사랑을 다 받다 말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엄마한테 사랑을 달래. 엄마 왜 그래? 엄마 나한테 왜 이래? 나이가 30이. 그러니까 30이 됐다고 엄마 왜 이래 할 때 큰애가 왜 이래 하지 마요. 이 얘기 안 나올 때까지 사랑을 줘야 돼. 내 애가 40이야. 결혼했어. 근데 아직도 엄마한테 뭐라 그래? 사랑을 줘야 돼. 이게 채워져야 공부를 시작해. 자, 결국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교육이 왜 뛰어나냐면 바로 성경은 인성교육이에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인성교육. 인간의 삶이 어떤가. 이해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나 그걸 또 바라보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떤 아이를 키우는데 내 아이가 나에게 어떤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진짜로 이제 종교가 필요한 아이예요. 진짜로 얘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면서 반드시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해야 돼. 왜 인간은 결국 다 사랑을 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다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 천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공부는 결국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들, 또 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런 이 종교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이해를 넓히고 이게 결국 뭐냐면 인성들이 정말 이게 그래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인성이 많다. 그러면 키울 때는 완전 속 터져. 너무 게을러 보여. 너무 게을러. 속 터져. 그래서 애들이 게을러 보인다면 이거는 사실 인성이 많아요. 얘네들 이게 다 채워져야 돼. 이게 다 채워져서 어떤 자기의 사고가 딱 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공부의 별이거든. 자격증의 별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공부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변호사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막 되고.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교육이 공부는 결국 알아서 하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 의문스럽고 한 이거를 다 채워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일반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재능 교육. 자기가 뭐 실제로 뭐 하는 거 좋아하면 그거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 어떤 말이냐면 공부는 40부터. 프랑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40부터. 공부는 40부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가 다 채워지면 그때 필요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부족한 거를.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말 막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면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걸 갖다가 사랑을 쌓아줬으면 그게 빨리 차가지고 이제 빨리 공부를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근데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정말 이런 분위기면 좋죠. 근데 이게 또 성경적이지. 뭐 인간이 젊을 때는 이거저거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은 절대로 육아나 또 젊으신 분이 계시면 육아나 이런 걸로 절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애 키워서 내가 나는 이제 기회가 없지 않을까. 절대 그런 생각.
그게 다 차면 엄마는 기본이 인성이거든. 아이를 키우고 나면 아이를 안 키운 젊은 애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인성, 이 공부의 별. 당연히 뭐 필요성, 또 이해, 뭐 이걸 확장시키는. 그래서 뭐 이제 아이 키우고 뭐 하시는 뭐 여자분들 뭐 대부분 뭐 다 성공한 사람 보면 다 사실 이후에 공부한 사람 대부분 사실. 자, 어쨌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아라. 아이 키우는 거에.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받을게요. 네,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계신 분들도 편하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마이크, 저기, 네, 올리시고, 네,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누가? 네. 네, 질문이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게 예전에 한참 지나긴 했는데, 한참 한 2, 3년 공황으로 약도 먹고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 친구하고 저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는 말씀 듣고 나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회복이 됐고, 또 우리가 보통 많은 간증을 듣거나 하면서 보면 네. 축사를 해서 1분간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목사님 그 축사 중에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억의 재해석도 필요하고 한참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사랑과 인내.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극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사를 통해서 극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극복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팔로우업이 진짜로 됐는지, 요게 되게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을 때 결국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고 이제 너는 나았다 막 하니까 막 할렐루야하고 난리 났는데, 근데 실제로 당연히 그때 가서 나은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았다는 거는 이제 육체적 질병. 이거는 뭐 진짜 많죠. 근데 정신적인 거, 이거는 정말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정신적인 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사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뭐를 다녀오고 하면은 당연히 그때는 좋아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역시 팔로우업을 해서 쭉 보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왜 아까 한 것처럼 이건 결국 기억의 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축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았다라는 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신 이상,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 아니라 아직 정신 이상의 상태, 회복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회복력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천천히 이제 양육을 하고 또 그런 기간을 가지면, 그러면 이 책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귀신은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언제 성령을 받으라고 했냐면 다 회복된 다음에. 그렇죠? 다 회복. 안 그러면 축사가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팔로우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팔로우. 정말로 축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나를 팔로우업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듣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육체적 요거는 이거는 실제로 많죠. 이거는 뭐 제 주변에도 뭐 숱하니까. 근데 이거는 맞지만 정신 아니다. 그 다음에 내적 음성. 내적 음성. 자,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치료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날이 와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음성을 결국 들을 만한 환경을 결국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분도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생했을 때 결국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부모가 살았냐 죽었냐. 나에게 상처를 심하게 준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이게 문제가 관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적인 문제에 상처를 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말했지만 오히려 내 문제가 빨리 해결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영을 유전받았다는 게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낳아준 부모라는 이 영적 유대감이 얼마나 강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빨리 해결되죠. 근데 아니면 정말 힘들어. 그렇다고 부모 죽으면 안 되겠죠. 부모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유일한 나의 치즈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은 경우에 여기 사람들과 다 정리가 된 사람들이 비록 딴 데 도움이 없어도 이제 내 혼자의 갈등이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어떤 날이 있고 실제로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돼요. 그건 정확하게 맞는 경험이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그렇죠?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 과정을 절대로 힘들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힘들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성경은 다 모든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성경은 가족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가족. 가족으로 사명을 주신. 왜?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어떻게 알아요? 가족으로 통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알려면 내가 가족을 알아야 돼. 가족.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가족의 정말 이 어려움과 화합과 이거를 극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정말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뭔가 모난 신앙. 뭔가 열심히 하는데 다 모난 신앙.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관계를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럼 차라리 나한테 문제가 된 부모가 빨리 죽으면 좋겠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 또 저기 질문 또 혹시 있어요? 어쨌든 이게 양심과 가치관 이런 쪽의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서 정신질환으로 이제 여기 죄의식과 결합돼서 되는 부분도 많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거기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겠는데 근데 그래서 결국 성경이 답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겠다는 건 알겠어서 정말 어떻게든 붙들고 싶고 한데 안 읽혀지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약간 몸에 학습된 율법적인 내 몸을 쳐서라도 읽어야만 할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이제 뭐 그냥 공부라던가 일반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도 어떤 가치관이 맞는지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꾸 그냥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잠을 자꾸 더 자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어떤 거를 보더라도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노력을 시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자기가 이 정신적인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도 싶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도 싶지만 결국은 이게 정말 힘들고 또 어렵고 그래서 정말 이것을 수행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어떤 문제에 닥치면 또 그거에 어떤 선악의 판단이 어렵고 그래서 사실 다 피하게 된다. 자,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결국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 고난이 너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지만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그것이 생명을 주는 고난이다. 자,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거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잠을 자든 내가 사투를 하든 뭐 하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내가 사투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어떤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요즘 그걸로 설교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그걸 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계를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 세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게 뭐냐? 너무 과학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 우주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바이오리즘에 대해서 또 양에너지에 대해서 썼지만 그냥 나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 이것이 그냥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거를 바라봐야 돼.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나쁠 거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영원히 나쁠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올라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 이제 못 살겠어. 그때가 올라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전에 누구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뭐 한 달 전에 약속하신 분인데 사실 뭐 뭔 일 때문에 제 한 달이나 이렇게 지체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어떤 질병으로 뭐 죽겠는 사람은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약속을 하죠.
다시 이제 와서 만나는데. 근데 웬만큼 이렇게 뭐 연기가 되면 이 목사님하고 나는 별로 하나님이 상담하기 원하지 않는가 보다 해서 안 와요, 보통은. 뭐 만나기로 했는데 뭐 한 달이나 막 4번 연기했다. 그럼 대부분 안 오죠.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는 아닌가 보다. 당연히 안 하죠. 근데 한 달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게 최근에 어쨌든 이제 이런 또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의 생년을 다 받아가지고 딱 앉으라 그러고 이분의 인생을 쫙 설명을 했죠. 했는데 지금이 이분의 이제 인생의 큰 운에서 다 편관이라는 거죠. 아래 위로 편관. 근데 이분의 삶의 이 양쪽에 또 편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동양에서 7살이라고 해요. 7살. 이게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4년 남았다고 4년. 4년 남았다. 자, 내가 죽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죽게 놔두지 않아요. 내가 죽겠다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죽게 놔두지 않아요. 왜? 만사에는 오늘 솔로몬이 만사에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자, 여기서 당신의 선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혼자 극복한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독한 사람이 된다. 독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죽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불굴의 정말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기독교인의 간증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간증.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끝까지 안 들어? 그럼 죽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졌다예요. 하나님은 내가 졌다예요. 내가 졌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독하게 되는 거지. 독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려고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 내가 졌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극복한 사람 대부분 독하지 되게. 두 번째 뭐냐?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을 포기하죠. 그리고 인생이 부정적인 바로 영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포기.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왜? 내가 여기 뭐랬어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 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내 인생에 이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가 되게 독해 보이나요? 저는 원래는 진짜 독한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극복하니까 제가 다들 진짜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한테 말합니다. 사실 나는 도둑이 들어오면 나는 죽일 것 같아. 전 이런 사람이에요, 집사한테.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여보 나는 죽일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되게 좋은 모습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죠. 아주 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영이가 질문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만사는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살아야 되냐? 전도자의 삶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선하고 기쁘게 살아라. 딱 두 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또 선하게 살라 그러네? 또 힘들게 사네?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 우리가 도와주는 건 뭐냐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달란트로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달란트.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나는 그냥 가리키는 게 기뻐.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나 헌금하면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럼 안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 돈을 헌금하는 건 좋은데 딴 거는 난 힘들어. 안 하면 돼. 헌금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선을 행하되 기쁘게 살면 돼. 이게 전도자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게 돼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기쁘게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나 기쁘게 살 수 있는 인생은 너무너무나 슬프게 사는 인생.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다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기 뭐 했어요?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뭐하고 더 끝없는 어떤 것들. 그게 아니라 그냥 선하고 기쁘게 살아. 그래서 말씀 계속 제가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건 아까 제 인성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것이 차야. 그러니까 내가 뭐 뒹군다, 뭐 아무것도 안 한다. 하지만 내가 계속 감사한다.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내가 TV를 본다. 내가 믿음한 연락을 본다. 근데 내가 그게 감사하다, 즐겁다, 기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채워요. 계속. 그럼 어느 날 이게 채워져요. 그때부터 정상으로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했고 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생은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뒹굴어도 되고 포해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죠. 네, 질문 혹시 있어요?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동영상으로
네, 그러면 질문 안 하시니까. 질문이니까. 아, 네네, 네. 그 소리 켜주시고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이거 제가 안 들리는 건가?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아, 네, 황준호, 네. 아, 소리 켜주시겠어요? 네. 아, 제 걸로 이상하게 안 들린다. 자, 잠깐만요. 아니면은 황준호 집사님 뭐 이제 마지막 질문 같으니까 전화로 하나 해주시겠어요? 전화로. 네, 전화를 뭐. 네, 전화를 뭐. 아, 네. 네네. 맞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일단 믿어도 처음 믿는 사람, 스타트 라인에 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깊이가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은 그래도 믿음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요즘 너무 많이 바뀌는데, 약간 디지털 환경, SNS 환경, 이제 이런 부분에 어른들도 많이 하기는 해요. 저도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인터넷 컴퓨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이 정제가 돼서 이 환경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도 진짜 우리가 사랑만 한다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인터넷 SNS 환경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비유 어떤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준 것이 아닌가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 혹시 이거 끊어졌나요? 일단? 영상만 지금 안 켜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혹시 들리나요? 그 영상에서? 폰도 끊으셨네요, 지금. 잠깐만요. 이걸로 그냥 됐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세대 아이들도 사랑만 해주면은 다 되느냐, 그렇죠? 사랑을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단 두 가지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이 동양적인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MBTI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상담을 해주려고 그러면 1시간을 해줘야 돼요. 1시간 하고서 아는 정보가 16가지 이름 중에 뭐냐 이거거든요. 그걸로는 상담하기가 진짜 정보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사실 생년월일을만 얘기해 주면 그 집안의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문제가 생기는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제 상담하게 이용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핵심은 특성이다. 특성. 그러니까 아이들을 결국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내가 전혀 모른다라고 할 때도 무조건 통용되는 방법이 바로 사랑과 이해와 권면. 무조건 통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랑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나 비이성일 때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이성적일 때 아이들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설득 그 다음에 아이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비이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거는 아이가 이해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내가 이 아이는 이 사랑, 이해, 권면 이거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 괴감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거보다 약간 강도가 좀 높아야겠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 소리를 좀 크게 낸다. 그러나 이제 상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부모의 뭐예요? 무한 에너지가 된다. 애 키우다가 피곤해서 죽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이들 많아서 이제 상담해주는 몇 달 동안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밖에서 너무나 힘들게 와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이제 사랑과 이해로 하려니까 진짜 몇 달을 하니까 이제 죽겠는 거. 또 자기 성격도 있는데 죽겠는 거죠. 그래서 네 자녀인데 어떡하냐. 응? 그리고 버텨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 엄청 좋아졌는데 근데 정말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분도 어쨌든 믿음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자기 어디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은사 가지신 분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 소리만 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고 와서 애 3명을 사랑과 이해와 권면을 하래. 옛날에는 막 너 하지 마. 왜 막 이제 막 스트레스도 풀려가요. 그때는 자기는 이제 사는 건 괜찮은데 이제 애가 성격이 막 이상하고 정신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문제다 싶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4, 5개월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빠가 죽겠네. 내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과 이해 보면은 무한 에너지가 돼요. 무한 에너지. 근데 아이들은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게서 엄청 고마워하니까 저는 이제 다행이지만. 근데 이제 요거를 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성을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SNS나 최근에 이런 것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요. 새로운 직종. 근데 한마디로 이제 이게 자 인간에게 이게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이게 운명적으로는 편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좀 쉽게 해볼게요. 이제 요런 지금 질문하신 예가 있어가지고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옛날 운명학에서는 이게 엄청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이 식신을 도식한다. 칼로 잘라 없앤다는 거예요. 식신은 이거는 풍요의 복이에요. 풍요의 복인데 편인은 뭐냐면 이거는 오타쿠, 아까 그랬죠. 오타쿠. 뭔가 아주 특이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사는데 특이한 생각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제 편인 도시락에서 엄청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좋냐? 과거에는 이런 직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직종. 이건 뭐냐면 자 편인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생각인데 요거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행동하는 걸 막는 거죠. 그렇죠? 생각으로 행동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면은 이거 행동이 안 돼서 망해. 근데 이게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계열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재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컴퓨터에 잘 빠져. 근데 요게 지금은 도식이 아니라 컴퓨터나 이런 거의 아이디어로 내 목록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터넷으로 쇼핑몰하고 뭐하고 행동 하나도 안 해요. 이걸로 다 그럼 다 먹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종이 생기면 옛날에 안 좋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직종 이런 애들이 더 잘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한 10개 학교에 이제 10개과 정도가 있어요. 이 동양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문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임상들을 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직종 이렇게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셨는데, 자, 이 SNS를 하는데 과연 얘가 나는 얘를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그 다음에 그런데 특성을 알면 얘가 정말 이걸 해서 정말 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얘는 뭔가 활동을 좀 해야 하는 애야. 활동을 해야 사람을 만나야 애가 삶에 있어서 이제 더 유리한 애들이 있어요. 더 유리한 애들. 비겁이라는 이런 것들 이제 많은 애들은 삶을 해야 도움이 돼. 그런데 내 여기 앉아 있어. 재미있으니까 앉아는 있지. 근데 걔는 이게 뭐냐면 또 힘이 그런 힘. 힘이 좋아서 계속 보고 있어. 잠도 안 자고. 근데 도움을 하나도 안 돼.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도 사랑을 하면은 이게 하나씩 보게 되겠죠. 하지만 특성을 알면 더 좋다. 훨씬 이런 잘못된 거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의 특성을 잘 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아이간 제가 이제 하나님 알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쫙 봤을 때 정말 100%의 100%.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인생의 길로 가요. 그 집안은 하나님을 아는 집안은 결국은 가요. 가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 어렵더라도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 다
때가 되면 정말 그 자리를 찾아서 결국 가게 돼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뭐 8번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제가 이 동양학적은 이제 하여간 제가 제 계획은 현장,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정말로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특강으로 여기 현장에서 할 거니까요. 네, 그때 광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오셔서 민감한 부분이 좀 많으니까 직접 오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혼들을 또 도울 때 참 우리의 인생과 또 참 삶을 우리가 서로 참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권면과 또 이해와 사랑으로 외에는 영혼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유일한 길이요 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 인내하면 정말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참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큰 사랑이 필요한 것이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오니 정말 잘 버티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쁨의 날에는 참으로 함께 정말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